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기적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시죠? 와, 이렇게 살기는 너무 안 좋다. 난 특별한 존재로 살기를 원한다. 정말 행복한 인생, 후회 없는 최고의 인생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최고의 인생인데 이거 살 수 있느냐 이거죠. 목사님 정말 그거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로 예수님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거는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칼빈 유명하죠. 칼빈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너무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이 뭐냐? 그건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자기를 부정하라. 자기 부정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칼빈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두 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무리 천한 사람도 니보다 낫다,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조금도 안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도덕 생활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충돌점에 이르게 되면 막 독을 부모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교만하고 아주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없이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이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죠. 죽는 거. 십자가는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죽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이미 죽었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청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 죽고 정과 욕심에 대해 죽고 나는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믿습니까? 세상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자기 부인한 삶, 자기를 부인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미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현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순간 하나님만 만족하는 삶이 자기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진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빼고 모든 종교는
자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쪽은 자기가 강해지는 게 그 영성의 최고 영성이거든요.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완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의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최고의 영성인 거죠.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성령님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인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최고의 영성이고 최고의 인생, 예수님처럼 사는 삶인 거죠. 예수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최고의 삶 아닙니까? 그럼 내가 죽어져야지. 내가 죽어져야지. 내 생각, 내 고집이 죽어져야 예수님 충만히 나타납니까? 왜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대로 아버지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옛사람 죽이는 자기 고집, 자존심, 이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궁중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들어간 문 입구가 뭐냐? 내 부인이야. 나를 죽여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좀 충만하게 나타나셔야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왜 자기 부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져야 많은 생명을 살게 되고, 내가 죽어져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져야 학교가 살고, 내가 죽어져야 직장이 살고, 내가 죽어져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목사가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행복의 비결은 곧 내가 죽는 것이거든. 믿습니까?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십자가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내가 죽는 건 자기 피할 시대인데,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시집가면 3년 못 보고 못 듣고 벙어리 되고 이래야 돼. 3년. 내가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뭐라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행복의 비결은 딴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죽는 거죠. 죽는 것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인정할 때, 그럼 내가 죽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막 벼락치듯이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죽이니 살리니 해사면 어떻게 돼? 내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 말이 있어요? 말이 없어. 할렐루야. 그걸 인정할 때 분노 올라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내가 죽은 삶,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거는 자꾸 내가 죽었다는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예수 생명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다. 믿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를 잘 몰랐던 존재죠. 그래서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새 계명, 그 예수님 주신 새 계명, 그 계명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도 새 계명을 교독하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새 계명 주는데 할 수 없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원수되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사랑하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요. 예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 생명이 들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이제 충만한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그 충만한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가짜 선생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교회 생활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와도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받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아무튼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저와 여러분 받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삶을 살 때, 이 충만한 삶을 살 때 이제 예수 생명이 나타나요. 예수의 한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시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남을 찔러대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백합화 같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찔러대도 우리는 백합화 같은 그런 예수 한기를 가진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의 한계가 나타나요.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에는 요즘 가시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가시나무가 될 때가 있지만 백합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향기 날리는 백합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충만하게 나를 통해서 강물처럼 또 바람처럼 향기가 나가지고 성령의 사랑이 막 퍼져나가면 이런 인생, 이런 삶이 최고의 인생, 최고의 그 행복한 최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뭐 저도 욕을 많이 얻어먹기도 하잖아요. 가정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고.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펄펄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문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저래야 돼요.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했잖아요. 내가 죽을 때 날마다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안 죽는다는 것은 내 인간적인 이 생각이 나타나는 거죠.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이 세상적인 생각. 그거는 보면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을 보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되고 그렇잖아요. 세상 싸가고 세상적인 생각, 세상 가치관을 같이 생각하고 살면 야고보서 4장 4절처럼 하나님 원수가 된다 했어요. 세상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서 예수님만 나타나드려야 되는데 이게
내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수가 되고 그런 위대한 인생이 못, 위대한 삶이 못 되는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못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꾸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버려야 돼.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할렐루야. 나를 자꾸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화합하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인생 승부하는 길이고 축복이 넘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나를 자꾸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그 장군 나만 장군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유명한 장군이지만 나병이 눈두병이 가지고 지금 죽게 돼서 지금 처참하게 됐어. 그 이제 엘리사 선지자 고친다니까 엘리사 선지자한테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문 밖도 안 나오고 집까지 저 멀리서 왔는데도 심부름 하는 사람 보내가지고 뭐 요단강물 씻으라니까 기분이 엄청 나쁜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내게로 나와가지고 이 장군이잖아. 그래서 한낱 장군인데 와가지고 막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손을 흔들어가지고 환부에 손을 얹어가지고 낫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나오도 안 하고 말이야. 이 대집도 안 하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가자. 우리나라 더 좋은 물이 있다. 우리나라 강물에 가자. 이렇게 하니까 종들이 그럼 요단강에 들어가면 되죠. 뭘 그렇죠. 그 들어갔더만은 그래 들어가면 되지. 들어갔더만은 깨끗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 생각을 하면 돼. 내 생각 고집대로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로보암 왕도 정말 위대한 그 인생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왕을 세워가지고 네가 다윗처럼 해가고 내 말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다윗에게 세운 그 왕의 가문을 네에게도 확실하게 견고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8절에 근데 그 축복의 약속 왕의 가문을 만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이걸 지키지 못하는 거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자기 생각은 너무 달라. 많은 백성들이 남쪽에 가지고 이 남쪽 유다 나라에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몰려가니까 내가 이 무슨 왕이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못 내려가도록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게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우상 만들면 안 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배가 망신한 거죠. 자기 아들 되어 왕이 다 죽어버렸어요. 악한 왕의 부분이 됐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야. 완전히 전에 무시하는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어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어부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뭐 자기보다 나이가 비슷하지 아무튼 그런 30대 청년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대낮에인데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고기잡이 하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자기 배도 가득 차고 다른 배 불러가지고 그 배도 가득 차고 두 배 가득 채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어부지만 예수님 갈리 또 뭐 나사렛 촌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 따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어찌 됩니까? 역사적인 인물이 됐고요. 베드로 하면 뭐 역사적인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이 순교자 됐어요. 예수님께 헌신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위대한 인생 살고자 하면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대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식 내 생각, 이 세상적인 생각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인간이 연약해서 그래요. 이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붙잡는 게 있어. 뭐가 붙잡습니까? 과거가 붙잡아. 과거 상처, 과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과거에 붙잡히고 또 다른 사람이 매입니다. 주위 환경이 매이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신까지 내 경험 이런 것이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직장에 가도 내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말이에요. 내 자존심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했어요.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성령으로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님만 이렇게 의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결국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여러 차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너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행하는 이와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서지사님하고 오랜만에 식사 교제를 하게 됐는데 아이고 나는 그래도 집사님 어떻게 지내신가 싶으면 날마다 때마다 이렇게 운전하시면서도 뭐 일하시면서도 막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염려근심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활기가 넘치고 할렐루야. 기도해. 성령의 무시로 방기도 하고 또 자꾸 그 기도 대상을 생각하면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계속 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주시고 장래에 소망을 주고 미래에 힘을 주시고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라는 거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 힘을 될 것 같아도 돈으로 되는 거짓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어떻게도 되는 게 아니고 왜냐면 눈에 보이지는 악한 영 사탄만 있잖아요. 그 물리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가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도 그냥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기도해. 대적기도 괜찮아요? 대적기도 하면 대적기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사탄만 귀신아 우리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가라. 선포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아 너를 대적한다. 예수의 보혈로 대적한다. 예수 피로 대적한다. 떠나가라. 대적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대적한다. 모든 암병 질병은 떠나가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난의 저주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한다. 환난 고통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하늘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정에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만이 온전히 통역하시도록 기도하고 명령하면 대적기도, 뭐 성령 방기도, 뭐 산기도, 부르짖는 기도, 온갖 기도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저를 지도해 주신 분이 16년 제가 지도를 받은 것 같은데 이분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가난하고 이 천안 주신데 부산에 와가지고 근데 이분이 아무것도 없이 부산에 자녀 3명이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사모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 젊은 시대. 그런데 뭘 믿느냐? 하나님 믿죠.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오만불평하지 않고 이 주어지는 환경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서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우리는 조금만 부정적인 소리만 들어도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짜증이 나는데 이게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저는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분 시민은 늘 감사하고 인자하고 참 놀랍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주는 삶을 살아요. 주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개척교회나 연약한 분들에게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 3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20년 30년 지나면서 해외 선교사만 해도 100명이 넘도록 보내고 엄청난 복을 받았죠. 가정도 부유해지고 아들도 목사님 되고 미국에 가 있고 캐나다가 있고 미국에 가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는 기적과 축복이 넘치는 최고의 인생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